신명기 11장은 주를 사랑하고 주께 순종하라, 복의 길과 저주의 길, 이런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설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설교는요, 약간 조건적인 것 같아요. 사실 조건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정복전쟁 수월하게 할 것이고 가나안 땅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곳에 살고 있는 악한 족속들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로 나누어지게 되죠. 17절 보세요. 순종하면 비를 줄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좋은 땅에서 여러분은 순식간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조건적인 상황에 대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헷갈려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뼛속 깊이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 개념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죠. 어떤 면에서는 좋은 거예요. 우리의 공로와 행위와 순종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우리가 그것을 배워왔어요.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신명기를 보면요, 뭐야 이거? 나는 순종할래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께서 순종하신 것을 믿고 나는 의를 얻고 의롭다 칭함 받았는데 여긴 약간 좀 율법적인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건적인 것 같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의 렌즈로 또 현대 복음주의 관점으로 구약을 볼 때는요, 더 주의를 기울이고 다양한 해석의 층위들을 포괄시켜야 돼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누구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그렇죠. 40년을 유리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홍해를 갈라지고 광야에서 일들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거 전하고 있어요. 즉 그들은 이미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후손들,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회심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조건적인 게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과 그분의 담없는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죠. 어떤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충족시켜서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 용서 받은 게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선택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고 회심의 체험을 한 이들은 그 이후, 주님 만난 그 이후로는요, 이제 우리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선택의 길에 놓인 거예요. 즉 순종하면 언약의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언약적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언약적 저주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바벨론 유수. 즉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유대인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거 아니에요. 징계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적 복과 언약적 저주는요,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 땅에서 경험하느냐 마느냐의 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켜 행하라 많이 나오죠. 자, 먼저 11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가르침과 계명과 규정과 명령을 항상 지키도록 하십시오. 야고보 사도의 말씀 같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명령으로 돼 있어요. 지난번 강조했다시피 하나님을 좋아하는 느낌을 가져라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다분히 의지적인 거예요.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뭐 다음이 없어요. 사랑은 의지적인 거예요. 사랑은 처음에 했던 약속을 지켜내는 거예요. 맨날 좋아한다고 입맞춤만 하고 징징대고 애기 소리 내고 그게 사랑의 전부가 아니에요. 사랑은요, 나의 감정과 기분에 상관없이 내가 한 약속을 지켜내는 거. 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뭐예요? 맨날 안아주고 맨날 스킨십하고 달큰한 얘기 전해주고, 그것도 사랑의 일부겠지만 더 큰 사랑의 층위는 무엇이냐면 부모로서 이 아이에게 해줄 것을 제공하고 아이의 반항과 불순종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더라도 훈계하면서 이 아이를 기다려주는 거. 그런 사랑의 실천이 사랑의 의지적 중요한 면입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켜 행하고 실천하면 주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래요. 신명기 11장의 마지막 절도 마찬가지예요. 32절 보세요. 부디 여러분은 내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전한 모든 계명과 규정들을 명심하고 지켜야 합니다. 이걸 뭐 열심히 암기하라, 이해하라, 공부하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배웠으면 실천하라. 오늘 메시지는 단순해요. 그러므로 이 언약적 복과 저주는 다분히 실천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명령합니다. 아들아, 나가서 일 좀 하거라. 한 아들은 하겠습니다 하고 안 했고요. 다른 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결국은 했어요. 누가 더 나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누구 손을 들어줬어요? 한 아들, 한 사람. 말이 아니라 행동. 저는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저 자신이 말만 무성하고 실천에 매우 빈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난 왜 이러지? 할 때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며 복을 받는 사람들을 제가 봐요. 그 복이란 건 단순히 물질적 축복이 아니란 건 아시죠? 이 사람들은, 제가 본 이 언약적 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잔치가 화려하진 않아요. 찬양 집회 때 가장 앞줄에 앉아서 또는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신나는 찬양 나오면 뛰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근데 이 사람들은 흐르는 물처럼, 아니 그 흐르는 물의 그 기저에 있는 아주 고요한 소리 내지 않는 그 강처럼, 깊고 넓은 강처럼 주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해요. 그 실천도 나팔을 불지 않아요. 자기 할 일인 줄 알고 꾸준히 해나가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이 언약적 복이 도도히 흘러가는 것을 봐요. 그걸 누려요. 왜 나는 빨리 뜨거워졌다가 빨리 식고 주님의 징계를 받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말잔치가 아닌 순종. 야고보서의 실천. 그들에게 그게 있었어요. 그들이 실천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직접 기적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가르쳐서 그들의 조상들처럼 같은 잘못을 범하지 말고 우직하게 순종케 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너 봐라, 하나님이 기적 베풀어준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타는 산에서 알려주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려줘야 됩니까? 자, 18절과 19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팔목에 달아라. 두 눈썹 사이에 표로 삼으라.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팔목에 매달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할 때에도 행동할 때 그 말씀을 지켜 적용하라는 뜻입니다. 이건 상당히 좀 어려운 해석의 문제긴 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유리되지 않도록 어떤 것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또 눈썹 사이는 뭐예요? 뭔가를 볼 때, 세상사를 볼 때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는 뜻이에요. 우리 그래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지만 해야 돼요. 또 19절도 마찬가지죠. 여행할 때, 집에 앉았을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항상 말씀을 가르치란 말은 내가 경험한 바로 그분,
제가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항상 교실 교육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항상 자녀들에게 권면을 하라는 뜻이에요. 내 가슴에 새겨진 그 말씀을. 여러분의 문기둥과 대문에도 말씀을 기록해 두어라. 이것은 뭡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결정하는 문제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생활에 다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실천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그들이 받게 될 복은, 즉 언약적 복으로 받게 될 복은 애굽의 것과는 다릅니다. 애굽은요, 나일강이 있죠. 나일강은 주요한 문명 중 하나잖아요. 여러분, 그 고대 문명들을 보시면 큰 문명, 최초의 문명들이 발발한 곳은 대부분 강들을 끼고 있어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큰 강이죠. 나일강, 큰 강이죠. 황하, 큰 강이죠. 인더스, 큰 강이죠. 근데 여러분, 세계의 큰 문명이 발생한 곳에 이스라엘 문명 보신 적 있어요? 요단강 문명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요단강 그렇게 큰 강 아니에요. 나일강은요, 사막 한가운데에 그 북아프리카에 아주 초원이 펼쳐져 있죠. 거기에서 어떻게 곡식을 자랄 수 있는가? 강의 범람 때 이제 넘쳐나는 좋은 흙들을 또 이용하기도 하고, 또 그 물들을 잘 활용해야 되니까 관계시설, 즉 밭에 물을 대느라 부지런히 발을 사용하지면 안 된다. 강의 물을 퍼다가 밭으로 옮기는 이런 관계의 시설, 또 그것을 운용하기 위한 노동이 필요하죠. 그러나 약속의 땅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때에 맞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년 내내 보살펴 주시는 땅, 주님의 눈이 임하는 바로 그 땅.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이 비와 바람을 주지 않으면 농사는 실패입니다. 비가 적당한 때 와야 되고요. 바람이 적당한 때 불어야 되고요. 비가 적절한 양이 와야 되고요. 바람도 적절하게 불어야 됩니다. 너무 많거나 적으면 소출에 문제가 생겨요. 망한 거예요. 날이 너무 더워도 안 되고 추워도 안 돼요. 농사를 지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농사를 지으며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생활을 마치고 거기 가서 농경 사회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다. 그 땅의 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이걸 계속 반복해요. 왜 그렇게 반복합니까? 인간 마음의 왜고집 때문에 근면하고 단호한 수단이 그 왜고집을 꺾는 데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반도 보세요. 얼마나 계속 반복해요. 말씀을 가르쳐라, 잘 지켜라. 이걸 너무 많이 반복하니까 막 익숙해질 정도가 돼요. 아니요.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강단에서, 설교단에서 하는 말씀이요. 여러분들 최첨단의 귀를 간지리는 센세이셔널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말씀들, 모든 세대가 다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근데 이거 왜 반복해요? 교육의 기본이 반복이고 하나님이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반복해서 가르쳐요? 지켜 행하게 하려고.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안 지키면 황이에요. 모두 끝입니다. 작은 것부터 사랑으로 실천해야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역대하 16장 9절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고,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명령을 받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보세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조건적인 말씀은 언약적 복에 대한 것이라고 그랬죠. 주님을 찾으려는 우리의 몸부림, 그 행함 속에 주님이 복을 주셔요. 여러분께 권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요, 이제 행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행하세요. 우리는 어느덧 관념의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가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뭐 부지런히 활동하는 것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부지런히 활동할 수 없는 노인들은 어떻게 해요? 병자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행할 수 있어요? 이 행함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움직임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물질을 나누고, 실제로 우리의 기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좌 앞에 불러드리고 올려드리고, 소박한 밥상이지만 나누고 손잡아주고, 이 모든 것이 다 행함에 들어갈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나만을 위한 신앙, 생각만의 신앙, 배운 것에만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여 언약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